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가정을 포함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쫓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성도님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한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과 많은 회복을 행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그 네 명의 지인이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키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중풍병자의 그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셨지만, 그 회복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지만 시야를 넓혀서 말씀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 치유라는 사건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회복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가지신 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 오늘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는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먼저 보고 그 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제가 말로만 중풍병에 대해서 들었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중풍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마비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지는 등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그 중풍병자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두 사람이 부축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나 침상에 매여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정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먼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 관해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의 원문에 쓰인 단어를 보니 그 중풍병의 정도가 미완료 과거 동사 그리고 완료 분사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중풍병자가 하루 이틀 전에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혹은 그 네 사람 중 한 명에게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 그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했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하여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중풍병자의 일행은 이것을 들었을 것이며,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면은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죠. 그래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갑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침상에 매여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2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문 밖에서도 서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신하다라는 말의 뜻이 방이나 장소가 너무나 비좁아서 겨우 무릎을 움직이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은 둘째치고 그 집 문 앞조차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기사가 떠올랐었는데, 작년에 주제 파악을 못하는 가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의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과연 그 가수가 누구일까 하고 들어가 봤었는데,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수입니다. 네, 제가 그 가수는 이명웅이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웅 가수의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듣기에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수많은 세대를 위로해주는 가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제목으로 올라왔을까 하고 들어가 보니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그 콘서트에 오려는 팬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콘서트에 수용되는 인원이 너무나도 작아서 이명웅이 본인의 인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더 넓은 콘서트장에서 그 공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팬들이 불만 아닌 불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이제 전국 투어를 하고 서울에서 마무리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는 1만 녀석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팅하는 사이트에는 80만 명이 넘는 접속률이 드러났었고, 또 대기 시간이 무려 150시간이 넘게 걸렸다라고 기사는 말했습니다. 팬들이 얼마나 그 콘서트장에 가고 싶었으며, 또 요즘에는 부모님들에게 그 콘서트 티켓을 선물해 주는데 자녀분들이 얼마나 보내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수에 비해 콘서트장이 너무 좁아서 그 앞에까지도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아마 중풍병자의 그 상황이 이랬을 것입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이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은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에게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갈 수 없는 모습은 저희에게 항상 그럴듯한 이유로, 합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못 가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중풍병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혼자서는 못 가죠. 그래서 네 사람하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구경은 둘째치고 문 앞에서부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물어보고 10명을 잡고 물어보면은 너 못 보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저희의 사이를 끄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맨 처음의 사건, 선악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선악과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와에게 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뱀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이었죠. 또 하나님과 그 하와의 관계를 끊는 그 뱀이 상당히 치밀하게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래서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빼고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뱀의 질문이 어떠신가요? 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었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두 질문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만약 뱀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되지? 라고 물었더라면 하와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지? 라고 묻자 아니, 우선은 부정이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그 하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돼? 다른 나무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그 나무만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시야가 넓어져서 그 선악과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닌 뱀의 소리와 뱀이 들려왔던 것처럼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중풍병인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었고 또 그 집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뱀의 질문이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다가간 것처럼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내가 중풍이어서 예수님께 못 가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못 가는 그 이유가 마치 뱀의 그런 접근처럼 합리적인 모습으로 누구나 이해가 가는 모습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메고 온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네 사람이 들고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가면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이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하신 게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그 주택의 양식을 보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있는 이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3층에 있는데 이 3층을 1층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있는 옥상을 이제 당시의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당시의 주택은 이제 1층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은 옥상인 집이었는데, 그 옥상은 작은 나무들과 진흙을 발라놓은 상태로 평평한 상태였으며, 또 집 밖을 나가면은 그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통해 쉽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 그 네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으며, 그 지붕을 조금씩 뜯어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이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 믿음과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 지붕을 뜯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그 지붕을 뜯었고, 이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지붕에서 소리가 나면서 모래와 나뭇가지들이 툭툭 떨어지고, 그러다가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구멍도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려오니까. 작은 구멍이 아니라 상당히 컸을 구멍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중풍병에 걸린 나를 봤다라면은, 또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막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라면은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지만, 그 막혀진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네 사람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힘과 도움을 준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그럼 이러한 네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네 사람이 되어줍니까? 힘들어서 나만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만 점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이러한 우정을 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우정이 나오는데, 그 우정의 주인공들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었고, 다윗은 그래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저와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있냐 없냐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중풍병자에게 그 네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의 결과는 너무나도 크게 차이 납니다. 중풍병자에게 그 네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지붕에 올라갈 수도 없으며 결국 몸도 회복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그 중풍병자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그 어렵고 그 합리적으로 보이던 그 이유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래서 몸이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참람하다고,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죄를 능히 사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시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과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 질문은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쉬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귀함의 정도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는 죄를 사함받는 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말대로 되었는지, 그 중풍병자가 정말로 일어나 걸어가는지 그 즉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죄를 사했다라는 그 말은 정말로 죄가 사해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말은 저와 성도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죄 사함 받았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님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확인도 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그 말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게 말뿐인 것 같지.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거 내가 해줄게. 왜냐하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너희가 생각하기엔 더 어려운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는 그것을 함으로써 너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지금 당장 실제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함으로써 그들이 더 쉽다고 생각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원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병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자신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의 설교 제목은 그 앞에 한 말을 더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른 말로 한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원했습니다. 단순히 병 고치고 능력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다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교회를 다녀서 건강하고, 교회를 다녀서 복을 받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인가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그 치유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정반대의 상황일지라도 중풍병자처럼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말보다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중풍병자처럼 애써서 왔는데, 기껏 주님께 왔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그 큰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시선에 갇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라면은,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단순히 모든 일이 잘 되게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하며 예수님을 잘못 본다면은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전히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무엇인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병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예수님이 일하신 그때에 우리의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서로 간에 힘이 되고, 그 예수님의 그 깊이와 그 예수님의 그 넓이와 예수님의 그 높이와 그 충만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용산시 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